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 제가 산울림을 좋아해서 도서관 가서 산울림 전집도 막 듣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35번째 장미꽃이고 또 어떤 효력에 대한 짧은 일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이제 요걸 다 마치면 어떻게 묵주기도를 바칠 것인가라는 2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구체적이죠. 기도할 때는 죄를 끊어버려라, 정신을 집중하라, 분심을 물리쳐라, 이런 식의 아주 조금 더 구체적인 경건한 마음으로 또 단체 구송 기도의 어떤 위력에 대한 이야기들도 뒤쪽으로 나오고 있다. 아무튼 오늘은 묵주 기도를 통해 많은 승리, 영적인 승리를 거둔 분들의 이야기. 오늘은 첫 번째는 피에르 추기경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복자 엘라노가 전해준 일화입니다. 타베르강 건너편에 있는 성 마리아 성당에 살고 있던 피에르 추기경은 도메니코 성인에게서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에 대한 신심을 배웠습니다. 그런 후 묵주기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늘 묵주기도를 끊임없이 예찬했으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묵주기도를 권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에르 추기경은 교황 특사로 성지에 파견되어 사라센과 싸우고 있는 십자군에 자원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갔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비참해질 것으로 알고 있던 전쟁에서 피에르 추기경은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간청하도록 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했으며 묵주기도의 힘으로 성공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3,000명의 신자들이 10만 명의 적군을 격퇴시키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악마는 묵주기도를 말할 수 없이 두려워합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성모 송이야말로 악마들을 도망치게 하고 온 지옥이 벌벌 떨게 한다고 했습니다. 복자 알라노도 세례 때 서약을 저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함으로써 영혼과 육신을 모두 악마에게 팔았던 사람이라도 거룩한 묵주기도를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사탄의 속박에서 구출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고 했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언뜻 지나갔지만 세례의 서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론 때도 말씀드렸던 것, 모두 용서를 받았고 약속 안에 있고 근데 법과 멀어지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도 일부러 세례 예식을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여러분이 어떤 걸 받는지를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끊어버립니다. 마귀를 끊어버립니다. 미신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은총 속에서 세례를 받았는지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네. 결국 나중에
성모님께 봉헌하는 행위도 세례갱신이라는 거. 네. 그래서 부활하고 다 연결돼 있죠. 파스카 성야 얘기도 다 연결돼 있죠. 파스카 성야에서 서간에서 이 세례에 대한 설명들이 펼쳐지고, 그날 밤 원래는 이제 세례 받을 사람이 있으면 세례수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 부활초를 3번 담갔다 꺼내는 예식 보신 적이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세례, 우리가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네. 죄와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죄가 씻겨 나간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전 사람들 세례를 미뤘던 거 아시죠? 예전의 사람들은요, 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이 세례를 일부러 미뤄요. 늙고 죽기 전까지까지 미룹니다. 어리석은 건데 그 약간 유행처럼 그렇게 돌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병자성사를 안 받으려고 했잖아. 막 병자성사 받으면 죽는다, 종부성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나중에 아끼고 아꼈다가 받으려고 하는 어떤 유행이 있었습니다. 아닌 거 이제 아시죠? 아무튼 이런 은총들이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이제 왜곡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아무튼 세례는 빨리 받고, 그 세례 은총 속에서 세례받은 신자답게 하느님의 약속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사제요, 예언자로, 그렇죠? 임금으로, 왕으로, 그런 역할 속에서 어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하는 이 은총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강조드리지만 세례 때의 은총을 잃어버리면 고해성사를 통해 하지만 이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우리 묵주를 쥐고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다, 악과 싸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36번째 장미꽃에 이어진 얘기도 사탄에게서 해방된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읽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딱 보시면 어때요? 사람들이 뭐 정신병이다, 우울증이다 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지가 느껴지죠, 그죠? 네. 때때로는 지나친 풍요로움 속에서, 풍요로운 날일수록 우울증이 많죠? 그 풍요로움 속에서 노동의 가치와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끝없는 우울로 빠져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 가정 안에서의 심각한 어떤 악들, 그 부패된 가정 속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함께 미워하고, 그죠? 이러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무튼 현대의학이 적절한 정신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심리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비판적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심리학을, 상담 심리 이런 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로 막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그 삶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역할들을 하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도움도 주기도 하고. 근데 제가 경계하는 건 뭐냐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의 위력, 은총의 위력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인간적인 위로와 치유로 다 축소시켜버리려는 움직임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치료와 영적인 유산이 만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동반해주고 같이 아파 울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거를 신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괜찮아 라는 자기 위로와 연민 속에 갇혀버리는 위험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 기억 아시죠? 그거는 네, 제가 마치 그런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려는 이들을 모두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578년에 앵버르의 어떤 부인이 자신을 사탄에게 맡기고 그 약속의 표시로 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네. 그런데 조금 지나자 그 부인은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자신이 저지른 이 무서운 행위를 고치겠다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지도해 줄 친절하고 지혜로운 고해 신부를 찾아 나섰습니다. 부인은 그 마을의 묵주기도의 지도 신부이며 도미니코 수도의 수사인 헬리코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신을 묵주기도회에 받아주고 고해 성사도 받고 싶다고 간청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헬리코 신부님을 찾아가는 길에 만난 사람은 헬리코 신부님이 아니라 도미니코의 신부로 변장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부인을 조금도 동정하지 않고 꾸짖으면서 그녀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희망은 전혀 없고 그 계약서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속임수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죠. 여러분, 힘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힘들 때 이제 무엇이 악마의 목소리고 무엇이 하느님의 목소리인지,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강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황님께서도 어떤 게 하느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악마의 목소리인지를 구별하는 강론들을 자주 하셨어요. 너같이 쓸모없는 것들이 무슨 이런 식으로 자꾸 폄하하는, 넌 살 가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악마의 목소리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세례를 위한 예비자 교육이 시작되는데, 누가 간절한 거죠, 여러분? 세례를 청한 사람이 간절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일독서에도 나오죠.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세례 받기를 청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잘 보세요. 세례 좀 받아. 여러분, 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교리교육 반이 있어. 저 세례 안 받을래요. 여러분. 받아, 좋은 거야. 받아 더.
전 그래서 잘 붙잡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굴 세례받게 할 때. 그죠? 네. 마치, 알았어. 세례 받을게. 마치 막, 부탁하니까 받는 것처럼 되는 꼴이 되면, 네. 물론 그런 의도 속에서도 변화될 수 있지만, 네. 결론은 어떻게 보통 되냐? 세례 받았어. 됐지? 그러고 이제 안 나옵니다. 자신이 받은 게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몰라요. 아무리 교육해도 알아듣질 못합니다. 네. 자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단계별 입교 예식에서 사실은 다 점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가. 그래서 끝내 철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요즘 같을 때는 쉽지는 않아요. 네, 대부분 교육을 받고 끝에 와도 세례 받고 싶다라는 열망이 많이 자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예비자 교육이 놓친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네, 반대가 된 거. 세례 받아, 제발. 좋은 거야. 이렇게. 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은총 속에 있는지. 네. 근데 그건 이제 항상 어떤 창조의 역동, 죄로 무너진 내 인생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 아무튼 어디까지 했죠? 변장한 사탄이었죠. 그 부인은 너무나 슬펐지만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다시금 헬리코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갈망이 있죠? 네,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부인은 또 다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로 찾아갔을 때 하느님의 자비 덕분에 부인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진짜 헬리코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그 부인을 매우 친절하게 대하면서 전능하신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진정으로 참회하며 고해성사를 받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신부님은 그 부인을 묵주기도회에 받아들이고는 자주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명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레지오나 이제 셀기도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군단에 들어오게 됐고 선서를 함으로써 무엇을 이제 말하자면 계약서를 씀으로써 얼마나 큰 관계 속에서, 사실 은총이라는 건 관계란 말이에요. 가까움이란 말이죠. 그죠? 그걸 모르니까 어때요? 거기에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만 그냥 머물러 있기도 하죠. 네.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세례 받아, 레지오 하자,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로나 막 끝나면서 레지오 강의 다닐 때 이런 말도 했어요. 레지오가 적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 적어지는 게 뭐가 두려워요? 그치? 그쵸?
적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진심으로 성모님의 군대가 되어 성화되고자 하는 영혼들끼리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는. 제가 어제도 강의한 내용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끝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두렵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우상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를 마칠까봐, 망칠까봐 이제 그죠? 바알, 그죠? 이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황금 송아지도 마찬가지죠. 안 내려오니까 지루하고 어떡하지? 뭔가 두려움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다시 서품을 받는다면 선택하고 싶은 성구는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입니다. 눈앞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인, 끝까지 믿었기에 행복하다 불린 여인.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내 삶에는 두려움이 얼마나 있나. 네. 아니, 예수님의 순환을 보고서도 두려움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죠? 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자녀를 애타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보다,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은총은 거저 주어지고 쏟아 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비주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후 어느 날 헬리코 신부님이 부인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성모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까? 부인이 서명한 계약서를 그 부인에게 돌려주라고. 이렇게 하여 그 부인은 사탄에게서 구출되었는데 성모님의 권능과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 신심 덕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성모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죠. 영혼 구원에 있어서 성모님의 역할은 대단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위치를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제가 사랑의 계시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성인 복자나 성인은 아닌데 이제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는 어떤 환시를 보고 교황님들도 많이 언급했던 분의 이야기인데, 거기에도 놀랍게도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 환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가져오려다가 깜빡했네. 다음에 가져와서 읽어드릴게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환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감성에 지나치지 않고 굉장히 좀 특별해요.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37번째 장미꽃, 그 수녀원의 혁신. 딸을 여러 명 둔 어느 귀족이 그 딸들 중 한 명을 규율이 느슨한 수녀회에 입회시켰습니다. 왜 하필? 이게 보면
여러분 예전에 이제 그 교회사를 좀 공부해 보면 교회가 확실히 좀 이제 부패했던 시절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집안에서 성직자를 내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신부를 만든다거나 뭐 어떤 그런 부패했던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직자가 사회적으로 높은 어떤 출세. 그래서 요즘에도 그래요. 제가 신부 되고 나서 제가 큰 성당에 갔더니 친척 한 분이 어우 출세했어요 말을. 그리고 어르신들은 저보고 아우 신부님 유학 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마치 유학 가면 출세한 것 마냥. 또 뭐 미국 파견되면 출세. 신부님 미국 갔다 오세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치 신부가 출세한 것처럼. 여러분은 안 그렇죠? 네, 마치 자금 성당 가면 뭐 좌천된 것처럼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하여튼 그 수녀원의 수녀들은 대단히 교만하여 세속적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수녀원의 고해 신부는 매우 신실하고 묵주기도도 아주 열심히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 신부는 우선 그 귀족 가문의 수녀를 더 나은 생활로 인도하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순환과 영광을 묵상하면서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며 성모님을 공경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녀는 즐거이 묵주기도를 바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멋대로 사는 동료 수녀들의 악습에 혐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 광신자라고 불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묵과 묵상기도의 맛을 들이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여기 오시는 정도면 이제 광신도 소리 듣지 않습니까? 광신도 소리 들을 거예요. 네, 이런 소리 하죠. 아유, 적당히 삶하고 신앙은 분리할 줄 알아야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런 얘기들이 흔히 오가죠. 그렇죠?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특히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물론 식별은 해야 돼요. 엉망이 돼가지고 진짜 멸시 조롱 받을 엉망된 인격이 되어가는 수도 있고, 정말 진실하게 주님의 종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멸시와 조롱 속에서 겸손을 배워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성덕이 높은 그 신부가 그 수녀원을 방문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묵상기도 중에 뜻밖의 환시를 보았습니다. 어느 수녀가 자신의 방에서 너무나 기막히도록 아름다운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문을 속삭이고 있었고, 그 아름다운 부인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마귀들이 떼를 지어 그 방으로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쓰자 천사들이 불꽃이 이글거리는 창으로서 마귀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악령들은 몹시 흉측한 짐승의 탈을 쓰고서 다른 수녀들의 방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환시로서 그 신부는 그 수녀원이 얼마나 한심한 상태인지를 알게 되면서 너무나 비통한 나머지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 즉시 그는 그 젊은 수녀를 불러 더욱 열심하고
꾸준하게 기도 생활에 전념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묵주기도의 가치를 깊이 생각해 보고는 묵주기도 신심으로 수녀들을 쇄신시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묵주를 사다가 모든 수녀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며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권하면서 묵주기도를 충실히 바치기만 한다면 행실을 고치라고 강요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녀들 모두가 이 제안에 찬성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묵주를 받고는 묵주기도를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수녀들은 허무하고 세속적인 습관과 삶을 바꾸기 시작했으며 침묵과 묵상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수녀들 모두가 자기 수녀원의 쇄신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묵주기도는 그 신부가 수녀들에게 권하고 명한 것보다 더 많고 큰 변화를 그 수녀들의 마음에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딴 거 찾으러 다니지 말라. 네, 자꾸 딴 걸 기웃. 네, 우리 시대에는 어떤 그 실패 경험들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것들을 기웃거리고 그 기웃거리는 마음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그럴듯한 책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악마는 그걸 안 겁니다. 열심한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걸 찾는다는 걸. 네, 이것 때, 저것 때 볼까? 저것 때 볼까? 저것 때 보자. 이런 식으로 찾아다닌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묵주기도를 충실히 바치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위력적으로 어떤 쇄신이 이루어집니다. 원당동도 쇄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쇄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르지 않아요. 쇄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르지 않아서 여기서 누군가 기도를 좋아하고 침묵을 좋아하고 묵상을 좋아하면 당연히 여러분을 조롱하고 멸시하겠죠. 광신자라고. 그렇죠? 우리랑 안 놀아준다고. 네, 당연한 거예요. 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사람들이 용기 있게 한둘이 드러날 때 그런 사람, 만약에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교회는 쇄신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알아보고 들어오게 됩니다. 네, 적어지는 숫자 노름에 놀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신부가 신자가 늘어난다, 세례 많이 받는다, 이런 거에 놀아나면 안 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네. 38번째 장미꽃, 어느 주교의 신심. 도미니코 성인에게 거룩한 묵주기도를 배웠던 스페인의 그 여자 백작은 매일 묵주기도를 충실히 바치면서 영적 생활에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 가지 열망은 완덕에 이르는 것이었기에 그녀는 완덕에 이르는 방법 몇 가지를 가르쳐 달라고 유명한 설교가인 그 주교에게 청했습니다. 그러자 주교는 그녀에게 먼저 그녀의 영혼 상태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 신심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환희와 고통과 영광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으며 이 신심으로써 자기 영혼이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비들을 묵상하면서 아주 귀중한 교훈들을 얻었다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면서 주교는 매우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신학자로 살면서 각종 신심을 설명하는 여러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 이보다 더 유익한 신심은 결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신심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에 해당되며 이보다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심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지금부터는 묵주기도를 전파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쁜 내용입니다. 제가 말했었죠.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렸을 거예요. 신학교에서 정말 있는 책은 진짜 모조리 다 읽었습니다. 괜찮다는 신심 다 가봤습니다. 물론 제가 마스터가 된 건 아니죠. 향심기도, 예수 마음기도, 영신수련, 다양한 신심, 가르멜 영성 막 다 배워보고 읽고, 네. 그러나 이런 신심은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열매 맺는 신심 보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일상 안에서 바칠 수 있으면서 특별한 지도 받지 않으면서 열매 맺는 신심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 신심을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주교는 묵주기도를 널리 전하면서 크나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의 교구는 단기간에 크게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도박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부도덕하고 세속적인 악습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레지오 마리에가 해야 될 일이죠. 레지오 마리에 첫 이제 모임했던 분들이 그 지역 사회를 정화했습니다. 묵주를 들고 자신의 성화 속에서 성화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퍼져 있는 악습 이런 것들이 정화될 때 바로 그 도시가 정화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지역의 악습은 뭘까요? 그래도 원당동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술거리도 별로 없고 저쪽은 좀 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했으며 네, 죄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배상하며 다른 사람들도 생활을 고치고 악습을 완전히 끊도록 했습니다. 제가 아무튼 그동안에 경험에 대한 얘기 가끔 했잖아요. 네.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너무 술이 관대했다. 그렇죠? 너무 술이 관대했다. 그래서 술자리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네. 그리고 신부 취하는 걸 보고 싶어서, 신부님 한 잔 더 하세요. 제 잔도 받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먹이고, 네. 그게 뭐예요? 악습을 전파했고 어둠 속에 끌어들이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했다. 신앙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침묵으로 기울어졌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저도 청년 때 늘 주일 미사 끝나면 불나방처럼 모여서 밤새도록 그걸 마치 신앙인 것처럼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젊은 나이니까
어여쁜 아가씨들도 있고 날 좋아해주는 형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옆에서 토하면 등 두들겨주고 그걸 의리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바라다 주고, 그죠? 네. 함께 했던 청년들 저는 신부가 됐습니다만 다 냉담합니다. 네, 다 냉담합니다. 남아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황금기라고 할 만큼 풍성한 청년들이었지만 다 냉담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튼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악습에서 지켜주고 서로가 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이지. 예,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리하여 신앙적 열성과 그리스도교 애덕이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 주교가 자기 교구를 혁신하려고 애를 썼어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모든 변화는 정말 괄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묵주기도 신심을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주교는 아름다운 묵주를 옆구리에 차고 다니면서 강론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신학 박사요 로마법과 교회법의 박사이지만 여러분의 주교로서 말하고 싶은 점은 주교 직분의 어떤 표지나 박사의 예복보다 성모님의 묵주를 더 자랑스럽게 착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금팔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고 합니다. 네. 꼭 이제 유튜브에서 강의할 때는 제가 좀 다른 묵주를 차고 다니는데 잊어버릴까봐. 그러면 묵주가 예쁘다며 어디서 살 수 있냐? 예. 어디서 살 수 있긴 원당동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묵주 어디서 못 사요? 네. 귀한 묵주입니다, 여러분. 네. 네. 어차피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아름다운 묵주로 묵주 기도도 하고, 네. 아무튼 영혼 구원도 이루시면 좋겠고요. 그 본당의 변화, 우리 얘기인가요? 덴마크의 그 신부는 스페인의 주교가 자기 교구에서 그 같은 발전을 일으킬 만큼 자기 본당에서도 발전을 이루게 된 경위를 자주 전하곤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는 전능하신 하느님께 큰 영광을 드렸기 때문에 그 신부는 늘 큰 기쁨으로 그것을 입에 올리곤 하였습니다. 예전에 나는 우리의 거룩한 신앙을 여러 관점에서 논하면서 사람들이 생활 태도를 고치도록 하려고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우들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묵주기도를 전해야겠다고 내가 마음먹게 된 것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도. 네. 신앙에 대해 논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온갖 논쟁. 그것이 가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냥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네. 듣기 싫어가지고. 네. 묵주 기도를 해야만 그런 것들이 잘 맞물려 갑니다.
묵주기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를 나는 교우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이 묵주기도를 계속 전파했더니 드디어 본당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달 후에 교우들이 실제로 변화되고 나아지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숭고한 기도의 힘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죄를 두려워하고 성덕을 아주 사랑하도록 한다는 것은 참으로 사실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어느 날 복자 알리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당신 말씀이신 성자의 강생을 이루도록 천사의 인셈말을 택하셨듯이 도덕적 혁신을 가져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천사의 인사말로 나를 공경하고 인사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려온 통로이며 인류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통로이니 은총과 성덕을 얻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나를 통해야만 한다. 어떻게 보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한 단락으로 요약하고 있죠. 그렇죠? 이 글을 쓰는 나 역시도 묵주기도는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버린 사람을 회개시키는 힘을 가졌다는 점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피정에 참석했지만 강론을 들으면서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조언에 따라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한 후 회개하여 완전히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피정을 지도했던 여러 본당을 다시 방문했을 때 나는 그들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묵주기도를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다시금 죄에 떨어져 있었지만 반면에 묵주기도를 충실하게 바친 사람들은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 날마다 성덕의 진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나 제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저도 좀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왔다 가는데 맨날 그 표정 그대로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애를 쓰죠. 특히 저녁 미사에 오시면 제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는데, 그 낯빛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설명을 합니다. 묵주기도 얘기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다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도 나가면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묵주를 놔버렸거든요. 거의 대부분 신자들이 대부분 묵주를 놨어요. 성경은 덮었고 고해성사는 멀리하고 의무만 채우고 있는데 삶에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죠? 묵주를 잡고 고해성사가 하나님의 자애를 느끼는, 자비를 느끼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펼쳤을 때 이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되뇌이게 되면 이 미사가 새로 보이겠죠. 너무나 당연한 역동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고 있죠? 나날이 되고 있죠? 나날이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제가
미사 강론 때 강조한 것처럼 덫에 걸리지 마셔요. 자기 반성만 계속하는, 자기 분석만 계속하는, 그래서 자기 연민에만 갇혀버린 그런 패배의 신앙, 희망을 품지 못한 신앙, 그죠? 죄를 끊어버리지 못한 채 끝끝내 잡고 있는 신앙. 네. 묵주 기도를 제대로 바치면 해방될 수 있다라는 굳은 신뢰를 가지고 이 뒤쪽에 나오는 어떻게 바쳐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성인의 목소리를 통해 듣게 될 텐데 미리 좀 읽어보시면서 오늘 또 내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바치게 될 나의 묵주 기도를 잘 점검해 보시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마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